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7절로 5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장로의 유전으로 판단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으로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전체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율법사가 앞으로 나서면서 예수님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들며 위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이중성 삶을 질타하셨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위선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개의 화가 선포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균형을 이루면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을 기준 삼았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은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시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기준 삼았단 말이에요. 균형을 잃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 대고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습니다. 43절에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종교의식 때문에 세속주의적 교만에 빠져서 어디서든지 상석에만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도에 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화 있을진저입니다. 좋지요. 편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섬겨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44절에는 교묘하게 타인을 속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평토장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무덤에 터치가 되어서 부정해지는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부정해지고 죄를 지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본질적인 악이에요. 미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예요. 46절에 보면 타인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게 하는 것도 화 있을진저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법률을 적용한 이중고발,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형식을 적용한 죄의식, 수동적 입자, 먼지 가지고 시비 걸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모자이크, 수천 수만 개의 쪼가리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데 그 쪼가리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어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는 그렇게도 지키기 힘든
장로의 유전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은 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폐악질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치장성 경건을 보이면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프로파간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정책, 종교적인 프로파간다 정책. 지난주에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게 된 것도 프로파간다 정책이죠. 현 여당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아이가 학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럴 때 터트린 사건이죠. 프로파간다 정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질을 흐르게 하는 프로파간다 정책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습니다. 폐악질을 하면서 자기네가 옳은 척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47절부터는 이 폐악질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 설명해요. 여기 48절에 보면요, 자신들이 과거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조상들의 죄악을 미화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여놓고는 그들의 무덤을 기념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고 그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은 박제화시키고 그 위에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멋지게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여기 48절에 이 쌓는다라는 오이코 도메이테라는 말은요, 적절하게 교화해서 세뇌시켜서 누군가를 그렇게 세운다, 누군가를 그렇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위장하고 변조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말합니다. 야, 우리가 잘 덮은 것 같다. 야, 완벽한 것 같아. 라고 자기네들의 행위를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도모한 다음에 야, 우리가 이겼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비통해 하십니다. 분노하셔요. 여러분, 서울의 봄 영화를 보세요. 마지막 영화가 끝나고 그 폭도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를 모르는 MZ세대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인터넷에다가 챌린지처럼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MZ세대들은 대부분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심박수를 여기서 잴 수 있어요. 영화 끝난 다음에 엔딩 음악이 올라갈 때 자기 심박수가 몇인지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막 심박수가 170 몇 가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170 몇이면 막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 막 뿜따구가 난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둘이 같이 나와서 야, 영화 참 잘 만들었네. 근데 왜 이렇게 성질이 나는 거냐. 막 얼굴이 둘 다 시뻘개졌고 나와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저도 그 시절에 파쇼 정권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닭장차에 깔릴 뻔했어요. 조그만 승합차로 만든 최루탄 쏘는 차가 있어. 그거 닭장차라고 그래요. 지랄탄도 몇 번 맞았어요. 여러분, 지랄탄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푹 하고 연기가 나는 그런 최루가스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최루가스가 그게 불완전 연소된 가스잖아요. 그래서 불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최루탄이 딱 떨어지면 거기다 갖다 불을 확 붙이면 돼요. 그러면 최루탄에 불이 붙으면 매운가스가 안 나와요. 하여간 여기에 치약실하고 두 건 쓰고 저는 주안역에서 도망가갖고 동인천까지 철길로 도망갔어요. 옛날에 군사 파쇼 정권 그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위장하고 변조한 다음에 야, 우리가 이 일 잘 덮었다, 완벽하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패역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위로서 자기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 평토장 무덤으로 프로파간다 정책을 진행했던 거지요. 그런 프로파간다 정책으로 인해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동참하게 됐고, 그런 죄악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됐고, 심지어 그 죄악들을 옹호함으로써 선하고 바른 상대방을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긴 건 자기네가 이긴 거 맞아. 그러나 바르게 이긴 게 아니에요. 진 사람? 이 사람은 잘못해서 진 게 아니에요. 옳은 사람인데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 죽임당한 이 사람들이 옳고, 죽여놓고 승리했다고 옳게 여긴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의로운 판단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조상 바리새인들도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악독했고, 현재의 바리새인들도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며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헛된 가르침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법과 식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도 자기네들이 옳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날마다 분초마다 자신이 복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일구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 효과적인 삶의 과정을 걸을 수 있는 복,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가페 한 동작, 그게 성화의 과정이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성화의 과정에 길을 걷고 있다라는 판단과 평가는 내 밖에 있는 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안에 있는 법으로 자기들을 판단합니다. 옳은 자를 죽이고 잘 덮었다 생각하고 자기들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판단해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 그래야 자기가 아가페 한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증거를 축적하시기 위해서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증거들을 채집하시는 거죠. 최후 심판 때에 사용할 증거들이에요. 선지자 앞에 있는 인간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들고 불순종하는 자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짓과 조작질을 일삼는 자들을 책망하시게 되고 그 후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또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그렇게 인격화된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인격처럼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가페 한 동작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가페 한 동작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되는 거예요. 딴 길로 행하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해요. 전도서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외부에 있는 법으로서 아가페 한 동작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나와 함께 움직이며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아가페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도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스스로 악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받는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 안에 있는 도구로서의 사랑, 공의 안에 있는 도구로서의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걸 반대로 이해하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가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그 백성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었다. 여기 50절, 51절은 바리새인들의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흘렸던 선지자들의 핏값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지나간 세대들의 저지른 과오를 후대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예요. 과거의 죄를 제대로 털지 못하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용서를 받는 기회와 은총을 저버리면 결국 그들의 후대가 고스란히 그 죄과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과거 바리새인들이 무수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올바른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또 죽여요.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들의 종교 기득권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의 단맛 때문에 그런 종교 지도자 밑에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줄줄이 세대에서 세대로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 앞에 죄부터 바로 직전의 죄까지 너희들에게 다 감당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지나간 세대의 죄를 다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없는 양 발뺌하고 거짓과 조작질로 막고 감추고, 이게 이 시대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제대로 털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후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죄들을 다 뒤집어 쓰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앞 세대의 죄악을 바르게 알고 그 죄악을 사죄하고 또 다른 악들까지도 멀리해야 하는데,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의 후예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그 종교 기득권의 꿀물, 그 단물 빠는 맛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슬며시 감추고 자기네들도 그 똑같은 짓을 하며 꿀물을 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죄를 자유롭게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 가중되는 범죄 행위에 형벌은 엄청나게 엄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중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 군데다 딱 기록해놨어요. 하나가 잠언 29장 1절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도 그 짓을 하면서 계속 죄를 쌓아놓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절대로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어떻게든지 남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네가 기도해도 내가 절대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들은 가중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범죄의 범죄 계속 범죄가 쌓여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거짓말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에스겔 때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잡혀가서도 범죄하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을지라도 욥, 다니엘, 노아는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을 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중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게 사는 법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죄 위에 자기의 죄를 계속 얹어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앞 세대가 저질렀던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고 계신지를 보여줘요. 본문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로 정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4장 8절로 역대하 24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할 때 프로파간다를 말하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아벨로 사가랴까지 할 때 이 사가랴는 아달랴라는 왕비에 대한 일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가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스가랴라는 말이에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로 되어 있는데 손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손자인데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의 표현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지요. 사가랴의 일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는 매일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야다 왕 밑에서 선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제 정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북쪽과 남쪽이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되고 아하시아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아달랴라는 왕비가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 역사를 보면 6대 왕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7대 왕이 그 아들 요아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7대 왕이 요아스가 되지 않아요. 7대 왕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섭정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8대 왕이 돼요. 중간에 엄마가 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성분이 어떤 성분이에요? 남북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방백들에 의해 아세라 우상 숭배가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 정권의 그놈들이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놈들입니다. 아달랴. 그래서 남유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요아스 왕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선한 삶을 살다가 악에 경도된 아달랴에 의해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아달랴 때에 바알을 섬기던 방백들까지도 전부 나도 한 자리 하겠어 하고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방백들, 바알을 섬기는 방백들, 이것들이 쌈질을 해대고 요아스 왕, 어린 왕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가 대혼란에 빠져요. 그렇게 요아스 왕을 아세라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자들을 극렬하게 비판했던 게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왕 밑에 있는 놈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나누어진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푸시합니다. 당장 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요. 역대하 24장 21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을, 일 다 마치고 집에 가는 제사장을 공격한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을 돌로 쳐 즉사시켜 버립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게 총을 쏴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창세기 4장 8절로부터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있는 그 사건, 이걸 아달랴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하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와서 나라 하나를 다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여자가 있죠? 측천무후라는 여자가 있죠. 우저티엔.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산서성에 있는 우저티엔 생가에 데려갔었어요. 가서 역사를 설명했어요. 잘못된 사람을 하나 세우면 집은 물론이요 나라까지 망가지게 된다. 우저티엔은 죽은 다음에 자기 시신을 어떻게 훼손할까 두려워가지고 서안 옆에 있는 첸시엔이라는데 큰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그 안에다가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돌구멍을 다 막아버렸어. 돌구멍 판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도 몰라.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 우저티엔에 그 시신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 시신이 훼손될 걸 두려워서. 첸시엔. 그런데 그 첸시엔 우저티엔의 묘산, 산이 굉장히 커요. 돌산인데 그 산 밑에 있는 동네는 미친 사람이 넘쳐납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을, 미친 사람을 저 구덩이에 빠쳐놓고 짐승처럼 먹는 거를 줘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벨로부터 스가랴 선지자까지 이 아달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여자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쑥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레고 휘민, 이건 신적 권위로 선포되는 매우 강한 심판 결의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제대로 과오를 찾아내고 그 과오를 찾아낸 내 강렬한 의도로서 그 결과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벨 때부터 스가랴 선지자 때까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는데 그 모든 것을 그들의 과오를 다 찾아내고 강렬한 내 의도로 심판의 결과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1차 결과가 AD 70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심판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화 있을진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5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려는 자를 막으면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살인 행위 자체로도 큰 죄악인데 여기 52절에서는 더 악한 죄를 말씀하셔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거짓과 조작질로. 당시 율법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글과 책이 극히 제한적인 때예요. 사람들이 글씨를 잘 몰라.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당시에 성경 한 권 그러면 요즘 우리에게만 5억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다 필사한 것만 책으로 존재하는 거지 누구도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책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가설이 존재해요. 그래서 설교 때 써먹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열쇠가 사실상 율법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장로의 유전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엉뚱한 것만 가르쳐 주었고 부담감만 가중시켰어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어딜 가든지 상석자리만 원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천국문을 잠궈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중간기 400년이 발생했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그들은 평토장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죄악에 빠졌고 백성들도 죄악에 빠지게 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둘 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서 채플 설교할 때마다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타켓이에요, 타켓. 사단의 타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조하는 자는, 엉뚱한 것을 말하는 자는 사단의 타켓이에요. 53절, 54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지만 장로의 유전에 심취돼 헛발질을 해대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때문에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무지몽매함과 위선을 엄중하게 비판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다음에 식사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오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자신들의 교훈을 공격하는 예수님에게 분기탱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맹렬히 달라붙어 힐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맹렬이라는 말은 데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지독하고 격렬하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놈들이 달려들었다는 거죠. 달라붙어라는 말은 에네케인이라는 말인데요. 원한을 유지하기 위해 뒤엉켜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멱살을 잡았는데 이 멱살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원한을 유지하기 위해 뒤엉켜 붙잡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뒤엉켜서 풀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로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힐문했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아포스토마티제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어떤 질문이든 계속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방금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공안한테 이거 질문 받다가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갔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쫙 나고. 질문하는 놈 하나 적는 놈 하나 이렇게 해서 6팀이 나를 취조합니다. 안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놈이 질문한 걸 이놈이 또 질문해요. 저놈이 질문한 걸 이놈이 또 질문해요. 몇 시간을 조사를 받는데 내가 그거 아까 질문한 거 대답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질문해요. 왜? 앞에 거짓말 했는 줄 알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해서 나오는 대답이 다르면 이제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문제 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똑같은 게 한 10몇 번 나오니까요. 제가 눈에 막 핏발이 서더라고요. 막 거품이 나면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막 얼굴 다 두드러기가 일어난 거예요. 막 이 분을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이놈들이 나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산치에 살 때인데. 그리고 자꾸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건강이 어떠냐. 외국인이 그런 거 취조받다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힐문했다. 아포스토마티제인. 어떤 질문이든 반복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뜻이 들어있어요. 손가락으로 답을 유도하다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반복 질문하고 예수님 얼굴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손가락으로 답을 유도하다라는 뜻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계속 반복 질문하고 손가락으로 답을 유도했다. 예수님의 비판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어야 했는데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잘못을 비판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기 조상들처럼 예수님에게 똑같은 행동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적 권위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이 들짐승을 잡기 위해 매복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54절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적대시했으며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비판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다만 자기네 생각과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논리적으로 대꾸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은 말이었는데 자기네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동조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분기탱천하고 신경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허점을 찾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분도 없는 일을 위해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이 시대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광훈이 따라다니는 그 기독교인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기준에 묶인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십상이에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되 공의 안에 있는 도구 아가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유대 종교 권력,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선명한 공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하나님 하는 것들은 전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아가페 한 동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빌립보서 4장 21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처럼 그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가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을 더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